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98장이고요. 새 찬송가로 9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98장, 새 찬송가로 90장입니다. 찬양한 곡 더 합니다. 우리 찬송가,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 모두 93장입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모두 93장입니다. 예수는 너의 길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요,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우리 사무엘서를 마치고요, 5월에 함께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남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왕족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사회 지배층을 포로로 끌고 가서요 바벨론식의 종교, 문화, 사상, 언어를 주입시켜서요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식민 통치, 식민주의, 동아정책인 겁니다. 과거의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가 일본식으로 이름을 창시 개명시키고요 신사를 참배하게 하면서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식민정책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청년이었던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인 우리 세 친구가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에게 명하여 먼저 저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라는 뜻의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신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라는 뜻의 벨드사살로 바꾸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의 하나냐는 바벨론 땅 여신의 명령이란 뜻의 사드락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 누구신가 이의 뜻의 미사엘은 바벨론 땅의 여신과 같다라는 뜻의 메삭으로요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라는 뜻의 아사랴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란 뜻의 아벳느고로 개명됩니다. 저들은 창시 개명을 당하고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버리도록 강요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기억하는데 그럴 것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의 원래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다의 식민 포로들 가운데 그래도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또 한 사람 누군가요? 아사랴. 이 세 친구는 특별히 바벨론 궁전으로 발탁이 되지요. 그 많은 포로들 가운데 바벨론 궁전으로 발탁되어서 왕의 식탁에 오르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특혜와 특권을 받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요 저들은
성공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특혜와 특권을 받게 된 겁니다. 성공의 길이 보장된 것이지요. 식민 포로 신분으로 소수의 선택받은 자로요, 그렇게 발탁이 되었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자아 실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찬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열망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지요. 왕의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왕궁에 살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기회인 셈입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저들 앞에 생겼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제공된 이 왕궁의 음식이요, 바벨론의 이방신들 앞에 바쳐진 제물로 율법이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면요, 그 나라의 음식은 사실 대수롭지 않은 문화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 음식을 좀 먹는다고 해서요,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과 출세의 앞길에 왕이 하사한 음식, 율법의 정결한가 부정한가 하는 것은요, 사실 포로 신분으로서, 노예 신분으로서 대수롭지 않은 문화 차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지금처럼 온 세계의 문화가 미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굳이 그 나라를 가지 않아도요,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러한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더욱 사실은 이 문제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는 지금 나라가 패망했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름은 계명을 당했고 여기에 바벨론식의 음식과 문화마저 강요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분별력과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단지 음식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관점은 눈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다니엘은 세상적인 관점, 곧 성공과 출세의 눈길로 본다면 이것은 좋은 기회이고, 그러나 저들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 분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저들은 믿음의 길을 택합니다. 기회인지 유혹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요. 다니엘의 분별력은 세상의 특권과 특혜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공과 출세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믿음을 저버려야 한다면요, 성공과 출세가 죄악은 아니지만 그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려야 한다면요, 그 성공과 출세는 죄악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이것이 기회인가 유혹인가를 분별하였습니다. 음식으로만 따지자면 대수가 아니지만 반대로 말씀드렸죠. 그 대수롭지 않은 음식 하나 때문에 내가 이름을 계명당하고 포로로 끌려오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 음식, 대수롭지 않은 음식으로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는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왕 앞에 뜻을 정하지요. 그것이 8절 말씀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것이 8절의 말씀이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결단은요, 단지 음식의 결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의 결단은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눈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벨론 왕실의 호의와 특권과 특혜를 기회로 누림이 아니라 도리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요,
지정된 그 왕실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럼요, 세상의 특권과 특혜가 역시 무조건 죄악은 아니지만요, 이거 분별하지 않고 덥석 물었다가는요, 그 인생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 저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작은 결단에 하나님이 큰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지요.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빛이요,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진 겁니다. 신앙, 여기에 생활의 정결함을 지키려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들로요, 건강만이 아니라 명철함을 더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환상과 계시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17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세상의 지식은 물론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작은 결단에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물론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을 받도록요, 저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니 하나님도 저들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좋아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이유 무엇인가요? 저들의 뜻을 정한 신앙에 있고요, 뜻을 정한 생활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사람을 종종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지요. 내가 택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 그릇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던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이니 좀 금그릇, 은그릇, 값이 나가는 그릇 나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좀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 저는 참 좋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의 기준은요, 금이냐 은이냐 이 재질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 그릇의 크기도 아닙니다. 깨끗함, 정결함, 성결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그릇은요, 감나가지 않아도 되고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신분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사용하시는 것만 보아도요, 포로의 신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박한 그릇, 연약한 그릇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크기와 모양과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지식이 부족하면요, 하나님께서 지식을 더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주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하십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심히 좋아하셨던 것은요, 저들이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고 성결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심령의 그릇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청년이 무엇으로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름을 뿐입니다. 정결함과 성결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의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해서요, 능력을 무시할 것 아닙니다. 능력 중요합니다. 실력이 뛰어난 것 금상첨화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능력과 실력을 무조건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심령이 삶이 정결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냄새 배어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실력과 능력이요, 하나님 앞에 실력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실력과 능력으로 더욱더 영악한 죄인 되고 맙니다. 더욱더 세상 냄새에 나는 부패한 인생 되고 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같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한은요,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켜야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숨 바쳐야 할 일은요, 없을 겁니다. 도리어 작은 일, 우리 일상에서의 이 신앙을요, 믿음을요, 말씀을 지켜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기로요, 말씀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버려야 하는 것들, 끊어야 하는 것들, 십자가 앞에 버리고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위기입니다. 그렇지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의 침체, 경제의 침체, 사회의 침체, 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는요, 우리 신앙의 침체이고요, 우리 믿음의 침체, 우리 영안의 무뎌짐입니다. 무기력함입니다.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과 같이요, 우리도 믿음의 뜻을 정해야 하는 줄 압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인 줄 압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요, 믿음의 뜻을, 신앙의 뜻을 정하셔서요, 우리 정결한 믿음, 성결한 삶으로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둠의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가게가, 우리 기업이, 경제가 침체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인생이 함께 침체되고, 이에 따라 하나님, 사회가, 나라와 민족도 함께 침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가 하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가 침체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함께 침체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야 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목숨 바쳐 하나님 뜻을 결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할 때에 우리 구하지 않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뢰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지금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버려야 하는 것, 끊어야 하는 것들 주님 앞에 버리고 끊어내게 하시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로, 우리 교회로 이 세상에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전에 베푸셨던 축복의 갑절의 축복을 더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하나님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우리 기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 이곳 사회와 미국과 우리나라와 조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의 하나님 사태로부터 우리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모든 것이 일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 하나님 아픔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며 우리 때마다 모여 함께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지요. 찬송 함께 하실 터인데요. 우리 새 찬송가로 586장이고요. 그리고 새 통일 찬송가로는 521장입니다. 새 찬송가 586장, 통일 찬송가로 521장입니다.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시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어두움, 지금의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로 하나님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코로나 사태에 멈추어 주시고 우리 일상의 하나님 모든 축복으로 다시금 무너졌던 일그러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지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귀한 시기 이때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때에 지금의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정해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작은 일상에서부터 뜻을 정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눈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 작은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경험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크신 축복을 더하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 믿음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그 길에서 주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주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도 저들을 존귀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주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하나님 존귀 여김 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하나님 이 때에 하나님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우리 인생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코로나19 모든 질병 하나님 멈추어 주시고 거두어 주셔서 우리의 못남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일상의 하나님 모든 무너졌던 일그러졌던 것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의 안녕을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다시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바벨탑처럼 하나님 세워왔던 모든 교만들 자만들 하나님 모든 하나님 부패와 하나님 부정들 그 모든 불법들을 하나님 무너뜨릴 때에 주님 다시금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인생을 세워가고 우리 가게와 사회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민족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하나님 뜻을 정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you.